계신 분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삼중 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에는 프랑스의 부르고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에 두 곳의 공동체의 상반된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라는 곳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인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에는 3천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클리니 수도원에는 일단 외관상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부에 들어갔을 때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만 명맥만 유지하는 초라한 수도원이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을 처음 설립한 목적은 교회와 세상의 변혁, 실제로 초기에는 중세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클리니 수도원이 지금은 왜 명맥만 유지하는 관광지로 전락했을까요? 그 책에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 저부터가 입만 열면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썩었다, 타락했다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어느 날은 한참 동안 여론에 드러난 목회자들의 연약함이나 한국 교회의 부족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책망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회개하면서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전제를 깨닫게 됐는데 뭐였냐면 나 자신은 굉장히 깨어있고 생각도 깊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있다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전제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서 누구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개혁하려고 하면 클리니 수도원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만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클리니 수도원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클리니 수도원의 비참함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농장에 갔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농장에 찾아오라고 어떤 분이 농장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400m를 지나면 왼쪽에 빨간색 축사가 보일 거야.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1200m를 가다가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640m쯤 가면 큰 바위가 보일 거야. 그 바로 옆이 농장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걸 자세하게 써놨다 그래요. 그 농장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 농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장 주인과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농장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삶에서 즉각적으로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늘 같이 설교를 할 때, 주님,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100% 응답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도 따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중심의 기도에서 빨리 나와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나의 뒤를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 소원 성취와 뜻만을 구하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클리니스돈의 모습이 없는지,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넓어지고 품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떼제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짜릿한 승리와 기적의 어떤 아주 흥미로운 본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두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나 중심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갑니다. 나 중심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가시고 다윗이 이겼으니까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어떤 분이었냐면, 다윗은 이 앞에 본문의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막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내는 막둥이라고 생각해서 귀엽고 깜찍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나 딸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막내는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 하찮은 자,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심지어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다윗은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형들도 다 무시했던 다윗, 막내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부은 그 현장에 오지 않았어요. 인정도 사랑도 환영도 받지 않았던 다윗, 냄새나고 가치 없고 쓸모없었던 그 다윗, 하가톤, 이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그 다윗이 위대하지 않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덤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다시 읽을 때 제가 좀 크게 읽는 데에 중점적으로 눈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쓸모없고
소망 없고 냄새나고 가치 없고 힘없고 초라한 그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골리앗의 이제 하나씩 좀 볼 텐데, 골리앗의 정체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7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찾아서 자,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하면서 쭉 이제 골리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라는 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영어로는 챔피언인데 원문을 찾아봤어요. 의미를 잘 알지 못, 해석이 안 돼서. 베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나임이라는 것은 무엇 사이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대 사이의 공간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으로 사이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단절시키는 존재가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서 17장 10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모욕한다고 되어 있죠. 이 모욕이라는 말은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골리앗은 우리의 정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모욕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17장 16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매 때때마다 우리의 존재의 어려움을 지목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우리 존재를 계속해서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보면 거의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속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는 관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안에 안 들어오신 분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이 3개 안에 다 들어가요. 저도 궁금하니까 꼭 연락을 주세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안에 우리의 외부적인 어려움이 다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감정들,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내 안의 죄의 문제들, 음란, 정욕, 방탕, 거짓,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어려움으로 나를 작동시키고 계속해서 나를 스탑시키고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잃게 하고 목적을 상실하게 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본문에 1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8절은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전달하러 갔어요. 그런데 친형 엘리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바로 멱살 잡았을 겁니다. 노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전쟁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엘리압은 어떻게 하죠?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또 지금 제정신이야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예상을 깨고 이렇게 대처하는데요. 30절 읽어봅니다. 17장 30절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의 분노와 비난과 그 조롱의 말 침착하게 흡수하고 절제된 말과 절제된 표현으로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이 형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좀 꼽아 놓으시고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악의 영들은 evil 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형제, 내 형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 형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12절 앞에 있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영어로 레슬링인데요. 레슬링 해보셨나요? 씨름이나? 침 튀기고 땀 냄새 나고 바로 앞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앞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가시면 식탁에서, 내 책상에서, 회사에서, 출근하는 버스,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분과 목장 모임에서나 옆에 가까이 있는 그 분과 함께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 33절. 엘리압은 형인데 나를 공격해 오죠. 내 친형이. 그리고 동시에 친형이 나를 공격해 오고 사울도 이제 나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사울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왜 맞아요? 맞으니까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이니까 그 말이 넌 꼬맹이잖아, 쟤는 용사야, 맞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묶여버려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떠한 답답함이냐면 나는 왜 설교를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좀 가마력 있고 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설교를 왜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많이 아파하거든요. 저도 부족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님이나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하시겠죠? 하지만 반대 말도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니까 혹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거 보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가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세미나에 가보라고도 말씀하시고, 다른 목사님들,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있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더 많이 들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저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마가 반짝거리잖아요? 이 이마가 반짝거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아니, 나의 존재는 이런데 설교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인데 서글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 많이 부족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말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해요. 제가 조금 과장을 좀 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동일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선택과 수행하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움받기 원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무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윗처럼 전과 같이 마음을 잘 지키셔서 이러한 사소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분들과 싸웠으면 저 이 자리에 못 나왔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존재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7절.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최종적으로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뭐였죠? 양치기였잖아요. 목자는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높은 산도 올라가야 되고 협곡을 내려가서 바위와 독풀과 그런 것들을 해치고 맹수들의 습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스터디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경 매독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삶으로 알았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다윗은 알았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께서 언제부턴가 시력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큰 글씨도 잘 읽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근과 퇴근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죠. 아,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눈도 안 보이는데 남편이 이럴 수 있나?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출근을 해보고 퇴근도 해봤는데 괴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너무 괴로워요.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망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무려 2년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버스도 잘 타고 길도 이제 잘 찾을 수 있게 됐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버스 기사가 이제 앞문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가 행복해요?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안 보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분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해할 수 없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기사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면 그 뒷자리에 남편분이 꼭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릴 때, 탈 때 뒤에서 남편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착각하지만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씀. 다윗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은 칼과 창을 계속해서 들이밉니다. 그걸 가져야, 보이는 그것을 네가 가져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지만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면 클리니 스토원처럼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감상적으로 스터디해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드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서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힘을 길러서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골리앗의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격하는 방법은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합니다. 40일 주야로
매 순간 좀만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너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는 나의 수치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수치심을 자극하는 건 뭐냐면, 존재를 건드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들면 내가 수치스럽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숨어버리고 싶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꿔치기예요. 진정으로 영적을 싸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엘리압이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사울이나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이 모든 승리를 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소망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는 하가톤, 막내 다윗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이루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었어요.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것도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네,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여기에 누워라. 이삭은 순종해서 그 제단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가만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흔들리게, 좌절하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심장이 뛰고 계시죠? 심장이 뛰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이 심장은 저의 심장일까요? 주님의 심장일까요? 네, 손 내려주시고, 심장을 만질 때마다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심장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제가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 따라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